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류가 세월이 흐르면서 타락을 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참다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일정한 시간에 이르러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먼저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노아의 홍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흔적은 지금도 온 지구 땅에 남아있다라고 창조학교에서 발간하는 책에 보면 자세하게 흔적들을 소개합니다. 이 노아의 살아남은 가족들을 통하여서 또 수천 년의 역사에 수많은 나라가 생기고 백성들이 생기고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을 남기는 그런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듣고 배우며 살아왔었습니다. 어떤 누가 말하기를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면서 그것을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도 있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 지구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곳에서 싸우지 아니하는 곳이 있는가? 각 나라와 족속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현재적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싸우며 살까요? 왜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죄성이라는 것이 있다. 죄를 범하려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죄성이 모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 첫 번째가 물로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심판 때에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나라와 민족의 삶을 살게 되면 그런 날이 또 오겠지요. 아마 불로 심판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 시대는 무슨 불로 심판을 할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심판을 하려면 아마 핵폭탄 같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핵폭탄은 이 지구를 지금 몇 번이나 멸망시킬 만큼 그런 폭탄이 많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드디 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노아의 홍수 때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오다가 중간에 한번 세상에 심판을 받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멸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본인이 이 세상의 죄를 내가 대신 다 엎어 담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대신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는 부르기도 하지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지은 죄를 대신 갚으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라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심판받을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구별된 사람이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이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엄밀하게 따지면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이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라가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모인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한 분 한 분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이 성도는 한문이죠.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씁니다. 거룩한 길을 걷는 거룩한 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거룩한 무리,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도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교회가 거룩한 무리가 모인 곳을 교회라고 했으니 성도는 교회와 다르지 않은 같은 의미의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각자 우리 각자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다 받아들였는가 이야기할 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곳에 같이 모였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되었고 교회의 한 분 한 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명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총을 주셨고 그리고 그 구별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로 불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룩한 사명을, 삶의 목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존재 가치를 가지고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가, 그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성도가 받아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자세라는 것을 아시고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존재하는 목적 몇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세상이 죄를 지어서 다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앞으로 당연히 멸망할 이 세상을 드디 멸망 오게 하도록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종말이 오는데 좀 더디 오도록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서 압축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성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5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여기서 이 교훈이라는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가 본이 되는 삶의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진 성도, 이렇게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없으면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나는 깡통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성도로서 기본 자세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을 우리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첫 번째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결한 마음이 기본 바탕이 되어진 교회와 성도가 되어졌을 때 세상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삶의 목적은 먼저 청결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죄의 모습, 시기, 질투, 멸시, 천대 같은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 눈에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하죠. 하나님은 극선에 속하신 분입니다. 죄라고는 모양도 없는 완전한 선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결함을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 씻고 씻으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체험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체험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회개 기도부터 하잖아요. 오늘 우리 주보에도 보면 참회의 기도가 있죠. 참회의 기도를 왜 먼저 하는가 하면 우리가 정결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을 음식이라고 치고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오물이 묻은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지는 않지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먹을 때 보기도 좋고 맛도 있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오물이 설거지하지 않은 그 그릇에다가 밥을 턱 퍼주고 반찬을 주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여러분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온전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받을 때 우리가 깨끗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 놓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가 지은 죄는 생각이 나고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을 했음에도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과연 내가 정결함을 덧입을 수 있는가 아닌가 이런 걸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는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데 극선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뵙는다 그러면 뭐 기도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변함이 없다라고 해서, 느낌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회개했는데도 안 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느낌이나 감동이 없어도 회개는 누가 받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함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아마 무슨 기적이나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함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했지요. 제사해주고 안 해주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보고 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아직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 네가 회개해서 내가 의롭다고 봐줄게,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안 들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담아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망해서 나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보다 하며 떠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념하여서 늘 마음속에 근심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를 씻는 이 회개의 기도와 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사람은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마음은 여전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싸운다는 표현했습니다. 싸운다. 싸워서 죄 안 지으려고 싸워서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죄에 쓸려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자세를 싸우듯이 이겨내라는 것이죠. 죄를 싸우듯이 이겨내라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악이 들어오게 되면 정결한 마음이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성도의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깨어서 마음이 청결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죠? 선한 양심이라고 했죠. 선한 양심. 여러분에게 선한 양심이 보입니다.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이 없는 모양이세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에게 선한 양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제 앞에 계단 밑에 내려가면, 제가 문 열고 나가면 담배 연기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제가 4층 사무실까지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의식이에요. 이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닌 겁니다. 아이들도 이 밑에 이게 뭐죠? 이게 편의점에서 뭐 사와놔서
쓰레기를 자연스럽게 버립니다. 이건 누가 가져가겠지. 이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누군가의 배려를 먹고 삽니다. 누군가의 배려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에도 도로를 말끔하게 닦아놓은 곳을 지나왔지요. 그걸 누군가의 배려로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갈 때 버스나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죠? 누군가의 배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숨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느 누구의 배려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다라는 것은 그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양심을 찾을 수는 별로 없는 것이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니 당연히 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해도 그곳에 감사를 담습니다. 상길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선한 양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상길교회 교우들은 누군가를 위하여서 배려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벽하지 않아도요, 완전하지 않아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남을 조금씩이라도 배려하며 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까요? 지금도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좋은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나라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완전하지까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앞장서서 남을 배려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양심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화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불화자 도장 인자를 써서 불도장을 맡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도장 짝 찍힌 사람 찍히면 이게 문신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불도장을 맡은 사람과 같아서 늘 거짓말하고 늘 남을 해치고 늘 남을 무너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까지 우리는 선한 양심을 전하고 모범을 보이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거룩한 삶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참담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언제 폭탄이 떨어질까, 언제 지진이 날까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근처의 백성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밤에 혹시 우리 집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가, 혹시 지진이 나서 무너지지 않는가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신 분 계세요? 없지요. 예, 참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요, 우리가 참 놀라운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담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의 마음의 자세가 뭐라고 했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터 위에 교회와 성도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거짓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거짓이 있는 믿음은 우리말로 하면 위선자라고 하죠. 위선자. 겉은 멀쩡한데 속은 악한 마귀가 있는 이런 위선. 어찌 보면 화장도 위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깨끗한 피부에 착 바르면 완전히 다른 사람 되더라고요.
여자들 보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TV에 나오는 여자들 보면 저게 저 사람인지 저게 저 사람인지 잘 구별이 안 되더라고. 얼마나 화장이 기가 막히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의 화장품들이 세계에서 많이 팔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겉에 이렇게 화장을 하면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속도 그렇게 아름다워야 되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겉은 포장을 잘하면서 속은 이놈의 새끼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의 자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공부하면서 제가 있는 기숙사 바로 옆에 워크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워크힐 아파트 그 당시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 유명한 장금인가 그 이름 모르겠네. 장금이 주인공 이름 뭐죠? 이영애 씨가 그 살았어요. 살아서 가끔 한 번씩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차산을 이렇게 지나서 운동하러 한 번씩 갈 때 보면 산책하러 나오고 가끔 보게 됩니다. 드라마에 보면 아주 요조숙녀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보통 아줌마예요. 보통 아줌마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보는 사람이 현실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같으면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완전히 가식이고 진짜는 아줌마예요. 네. 화장해서 TV에 나오는 거하고 실제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게 위선자에 비유되는 말이 딱 적합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에 악한 연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무슨 코미디언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보면 아주 순수하게 젊은 청년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야, 연기자가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과 속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 이건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자들. 그런데 성도는 속마음과 겉모습이 같아야 되지만 속마음이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존감이 있으면요 겉모습을 그렇게 안 꾸며도 언제나 당당합니다. 여자들이 로망은 커다란 백을 하나 드는 거라던데, 백이 너무 무거워갖고 비싸가지고 무거워서 우리는 잘 못 들지만 그걸 들면은 자기가 엄청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싼 것도 들고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내 마음에 자존감이 있으면 만 원짜리 들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전혀 어디에 가도 우리말로 꿀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누구도 부럽지 아니하는 자존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이런 자존감이 있을 때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가도 뒤처지 아니하는 자존심이 아니라 긍지가 느껴지는 것이지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장되어져서 나보다도 깨끗한 사람, 나보다도 신실한 사람, 나보다도 정결한 사람 나와봐 할 정도가 되면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니 그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그런 자존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존감이 없을 때에는 위선이 되는 겁니다. 거짓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며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고백,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 세 가지 자세를 통하여서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 거룩한 교회의 모임인 성도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즉 성도를 보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원한다 라고 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빛된 삶을 살아라,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즉 성도들의 정체성인 겁니다. 거룩한 사명이고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모두 마음이 청결하고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거룩한 길을 걷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인 유리가 오물이 좀 묻어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닦으십시오. 회개 기도라는 말입니다. 닦으면 청결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닦아도 안 된다, 내가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 터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이 믿음의 터 위에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야 된다,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근본은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도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교회는 무엇을 아느냐 이것보다 어떻게 사랑하느냐로 평가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무엇을 아느냐보다 어떻게 평가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로 평가되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선한 양심으로 세상과 구별되며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곧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자신을 늘 되돌아보면서 나는 깨끗한 마음을 가졌는가, 선한 양심이 있는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 바탕이 된 그런 참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 잘 살펴서 앞으로 오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세상의 멸망을 좀 더 물리는 그런 아름다운 상길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단지 종교인 모습으로 갖춘 사람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동기를 새롭게 하시고 양심이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진실함을 지니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말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